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땅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60세에 무덤에 묻히지만 60세가 될 때까지 30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60년의 삶을 살지만 인생 후반전 30년은 꿈도 미래도 비전도 없이 편한 것만 찾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극복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여러분, 놋뱀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그것이 놋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에는 이런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 중요한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아수르 군대 침입, 자신의 질병, 이 세 가지는 왕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에 찾아온 큰 고비 셋을 연대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25세 왕으로 즉위합니다. 종교개혁을 했고 39살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39살에 병들었고 54세 죽습니다. 그러니까 39 이전에 종교개혁, 아수르 군대 침입, 죽을 병 다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40이 되기도 전에 한 번도 견디기 힘든 인생의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15년 동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25 왕이 되고 39 빼면은 15가 나옵니다. 그리고 15년이 또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인생 후반전 성경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은 너무 달랐습니다. 솔로몬이나 다른 왕들처럼 인생 후반전에 우상숭배를 했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층, 항상 어떤 일을 하고자 할 기득권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겨냈습니다.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고비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역경 극복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에 일어났습니다.
40살부터 50세까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 후반전에 특별한 악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크게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국의 극자가 버나드 쇼의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30살에 죽고 60살에 땅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60세 무덤에 묻히지만 60세가 될 때까지 30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53년을 살면서 시간을 두고서 보면 인생 전반전 시간과 후반전 시간이 극명하게 구분되었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반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후반전이에요. 축구 경기 한번 보세요. 이 경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겼다 그랬는데 후반전 그것도 막판에 가가지고 역전당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끝난 줄을 아시고서도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미. 끝난 줄을 아시고서도 주님은 말씀을 따라 사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과 같은 이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끝나기 전 내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잊혀질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얽매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그럭저럭 시간 보내다가 물러가자. 두 번째,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마지막이니까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더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처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갈수록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별로였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히스기야는 후반전에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3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9장 8절. 자, 오늘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랬죠. 좋다 그랬죠. 저거 잘 보셔야 돼요. 노란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이르되 뭐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은요,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전을 지금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9장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사야 3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었을 때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병에서 낫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39장 이 말씀은 히스기야 인생 후반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임하실 심판을 말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아까 우리 보던 노란색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모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고 너의 후손들 중에 몇 명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자손들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된다는데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통탄할 일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히스기야 잘못이에요. 내 잘못으로 자손들에게 임할 재앙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빌어야 될 판국에 히스기야 뭐라 그래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생전에, 우리 좀 전에 봤죠? 내 생전에 재산이 날아가든 나라가 망하든 집안이 어떻게 되든 내 후손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든 내 생전에 평안하면은 나에게 문제가 없고 내 왕권이 견고하면 나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 생전에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할 바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만 편안하고 왕의 자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문제가 안 생기면 됩니다. 후일은 그때 가면 하면 되는 거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고 고민해야 될 문제지 내 시대만 문제가 안 생기면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자손들이 끌려가서 내시가 되고 그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나 상관없습니다. 내 눈앞에서만 내 생전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니엘 어릴 때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그 왕의 진미, 우상에 바쳤던 그 음식이거든요. 왕이 지으면 포도주, 그 바쳤던 포도주, 그것조차 안 먹겠다 그랬어요. 무슨 우상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고 새 친구 한번 보세요.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이에요. 조상 죄 때문이에요. 후손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히스기야가 지은 죄를 자손들이 져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후손들이 억울합니까? 다니엘 얼마나 죽을 고생했잖아요, 가서. 이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후반전 영적 상태, 영적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이토록 변질이 되었을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성전에 열심히 턱심이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그 아수르 군대 때문에 먹칠당하면 견디지 못했어요. 40이 안 돼서 너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라 걱정하면서 울면서 간구하며 통곡했던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를 말한다면 히스기야의 전반전이 우리에게 더 가까울까요? 후반전이 더 가까울까요? 종교개혁, 강한 아수르 군대를 대항하고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모습보다는 보여주기 좋아하고 뻥튀기 좋아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나보다 더 탁월한 가문과 능력의 삶이 더 많은데 그런데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가문 드러내기 좋아하고 과장하고 떠벌리고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내 모습과 더 가깝지 않냐는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큰일을 내가 40대 되기 전에 3건 치렀으니 죽을 병이 들었지만 생명도 15년 연장받았으니 성전들이 다 회복되었으니 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에도 이겼으니 내 인생 후반기 이제 문제 없을 거야. 누구도 히스기야 함부로 못 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병 났는데 신흥 강국 바벨론에서 선물 가지고 사신을 보낼 정도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입지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상황, 국외 상황 어디를 봐도 걸림돌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안주하고 말았어요. 다 해볼까요?
나라 안정됩니다. 왕이 견고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안주하다가 하나님이 향하던 그 눈을 다른 곳을 돌리되 결국 바세바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봉사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40단에는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후반지 좀 휘자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내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전반전을 승리의 전반전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기도 요청하고 백성들 기도 요청하고, 아수르 군대 왔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전반전을 관통 키워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과거에 내가 어땠고, 내가 젊은 내가 헌신했고, 그건 다 모세의 노뱀이에요. 아니, 히스기야가 모세의 노뱀은 깨부쉈으면서 왜 자신의 노뱀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후반전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 후반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이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을 가지고, 공생을 가지고 말씀하면은 후반전 가운데 완전히 끝이에요. 내일 되면 십자가 못 박혀요. 주님, 이제 넘겨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럼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은혜 부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감추지 않고 우리가 안락하게 살고 싶은 이 안일함, 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았을 때,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다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과시요, 세상 자랑,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원하는 헛된 욕망,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를 결박하고 있던 죄의 사슬 풀려집니다. 기도 자주 나아갈 때 내 인생 후반전 새롭게 펼쳐 주실 겁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묶인 사슬 풀어주실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출발의 날, 그 결단하는 날, 오늘이 돼야 돼. 우리 성도님들 인생 전반전, 후반전 극명하게 구분되는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고, 아니 처음보다도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60년 사는데 30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 삶, 버나드 쇼가 얘기했던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에 한결같이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 7번째 날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